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쉽사리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또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일단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 사람에 대한 그리고 자기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을 바꾸어야 용서가 되는 건데, 이 용서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 성경에 보면 용서라는 말 대신에 사유라고 하는 한자어를 많이 썼었습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용서라고 하는 우리가 쓰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만은, 용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이 허물로 인해서 생긴 이 장벽, 이런 것들을 다 허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게 아니죠. 용서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는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느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까닭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즉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허물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뭘 용서하셨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니까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첫 번째가 뭐냐? 불순종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고 행해야 될 선이 뭔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왜 위로 올라가면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시내산으로 갔느냐? 그 시내산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할 일을 구별해 주시는 율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옛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역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으니 너희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하나님과 친구되고 아버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된다. 이 율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신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고 순종의 종으로는 뭐에 이르렀느냐? 의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종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의의 종으로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우리가 지은 죄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즉 이적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굳게 하며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기억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망각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늘 말씀드려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항상 뭐와 같이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조상에게 이적을 행하신 일을 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그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인데, 기사인데 그걸 다 잊어버리니까 뭐가 되느냐? 내 마음속에 낙심이 오고, 내 마음속에 불만이 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거.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이 치매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임팩트한, 가장 강력한 그 세월만 기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 이게 우리 목이 굳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하지 않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죄가 있느냐 하면 교만해서 목을 굳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을 굳게 하고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목이 굳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 고집 부리는 거, 이게 잘 가는 길, 또 가야 될 길을 가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되면 그건 고집을 부리는 거죠.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장 30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칭찬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사람 됨됨이를 보고 그에게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게 되시는데,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보다 처음에는 훨씬 더 많은 추종자들과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뭐냐?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것. 왜?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항상 세상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죠. 판단을 하는 것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말씀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앙인조차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헤아릴 줄 모르고 하나님 생각도 뭐 알 거 없고 그냥 내 위주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도 못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집을 부리는 목을 굳게 하는 것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진홍같이 붉은 죄라고 할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불러도 나오지 않으니까 아담아 네가 왜 그러냐 나오게 하셔서 그들이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다 버리시고 가죽으로 옷을 입히지 않으십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우리의 수치심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수치심, 부끄러움,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그 수치심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수치심을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수치심을 제거한다는 말은 우리를 뻔뻔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걸 알게 하신 다음에 그걸 알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수치심을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로 인한 수치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용서는 어디까지 효력을 발휘하느냐? 우리 인간은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못이 없다 말이지. 그 조그마한 의로움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가지고 겨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도 내가 의롭다, 내가 옳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로마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용서, 사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래서 그것이 정말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왜? 값싼 은혜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죄, 극악한 죄라도 다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용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단 가운데서는 죄사함의 비밀, 그 박옥수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를 만들어서 말이죠.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 한 번이면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또 주장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저 모욕하고 왔습니다. 발은 뭐 하려 씻깁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목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함 받아야 된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용서받으면 그걸 끝이다. 다음부터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걸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단계가 있잖아요. 존 웨슬레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으면 중생하게 돼요. 중생이란 말은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나게 되면 이제 성결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성결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 성결의 은혜를 달려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성화를 향해서 막 가는데 우리가 완전히 성화됐느냐?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죠. 더 성화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내가 짓는 내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성이에요. 거짓말하고 싶고 속이고 싶고, 뭐 속일래 속이겠어요? 나를 위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분노하고 화내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경향성 때문에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그 죄의 경향성마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영화의 단계에 가기 이르기 전까지는 죄의 경향성이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영화의 단계에 언제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참 괴롭습니다. 언제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죽어야만 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로부터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짓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용서함 받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뻔뻔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치스러움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생명을 주신 용서를 선물하셨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용서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신 것을 확인하면서 구원의 백성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용서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길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